본문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세운 이 불법적인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놀랍게도 3세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깨트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실 왕인 요시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베델의 제단을 철저히 파기하고 또 여로보암이 세운 불법적인 제사장들도 그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요시아 때 그런 개혁이 일어나죠. 즉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것은 예언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격을 당한 여로보암은 제단에서 손을 펴서 부하들에게 그를 잡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 편 손이 말라서 다시 오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요시아 때 일어난 심판의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 것을 말했고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놀란 여로보암은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마른 손을 성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청을 들어주고 여로보암의 손은 다시 회복이 되죠. 두 번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왕궁으로 가기를 청하고 자신이 그에게 예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의도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난 능력을 보면서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왕이 청한 대로 할 수 없다 한 그런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왜 그런 금지 명령이 주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델은 혼합 종교의 우상 숭배의 자리로 반역과 타락의 장소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파괴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 심판의 메시지가 될 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아무리 왕의 진미라 할지라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게 다른 길로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의 기록처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일과 그가 여로보암에게 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갔는지를 묻고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선지자는 그에게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것을 청합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 베델에 불법적인 제단을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평민으로 제사장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막지도 못했고 비난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자세히 보면요,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과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에게는 9절에 보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반면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는 17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가 굉장히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바꾸면서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말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왕 앞에서 그 요청을 거절했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슬쩍 약화시키더니 덜컥 걸려들고 맙니다.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자신에게 당신을 집으로 데려와서 먹고 마시게 하라고 했다면서
이 사람을 속입니다. 이미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진 터라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육신의 소욕에 빠지면 영적 분별력도 흐려지고 마는 것이죠. 물론 배도 고팠을 것이고 피곤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는 베델의 타락과 그 위에 임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까지는 왔지만 육신의 소욕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죠. 그것도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작스럽게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 자신도 놀랐겠죠. 자, 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책망과 그로 인한 심판입니다. 베델에서 분명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되돌아가라고 하신 명령을 어겼기에 그는 타락과 심판의 소굴인 베델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떠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사자에게 물려 죽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베델에서 장세를 지내고 아들에게는 자신이 죽으면 같은 곳에 묻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과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해서 외쳐 말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합니다. 자, 이런 내용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먹고 마신 일로 인해서 가던 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속이고, 또한 갑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언한 것은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뭔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당시의 영적인 수준과 타락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런 까닭에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선지자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약했고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그의 영적인 상태는 여로보암이 자기가 살고 있는 베델 한복판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임에도 아무 반대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적어도 선지자라면 그것이 불법이며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라도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보다 자신의 목숨과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청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속여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직분을 악용한 거죠. 그래서 더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악용하여 속인 것은 아주 의도적이고 질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 상황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변형하고 심지어 악용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당시의 영적인 수준과 타락의 정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성직자 아닙니까? 그의 어떤 그 수준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유다와 이 사마리아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역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락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소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약화시키거나
교묘하게 합리화시키거나 흐릿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멋대로 변형하고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범죄와 타락이고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와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것은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보인다는 사실이죠. 물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붙들며 씨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도 많지만은 마치 베드로서의 이 하나님의 사람과 선자의 모습 같은, 선자와 같은 모습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다면 더더욱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언제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행해지는 그곳에 회개와 치유,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때 유다와 사마리아가 얼마나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한다는 선지자들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합리화시키고 또 변형하고 악용하고 왜곡시키는 저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이 바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개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